자,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몇 장이요? 1장. 1장이요? 예, 23절,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슬픔도 벗고 우리의 아픔도 벗고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러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며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이 사이에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가 이제 서로 가까워지면서 하나 되어 가는 것. 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예배도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예배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있을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과 남은요, 스쳐 지나가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관계는 멀리 있어도 마음이 향하게 되고 걸음이 향하게 되고 그래서 친밀하게 되는 게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와 하나 되고 싶어하는 주님의 은혜를 어디에서 경험해야 되냐면 이 십자가에서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전통 속에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인데 3월 5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40을 가리키는데 왜 40일 동안 이 사순절을 지키느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며칠간 금식하셨어요? 40일간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이 40일 동안 사순절을 지키는데 주일을 뺀 40일입니다. 왜 주일은 빼느냐?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주일은 빼고 40일 동안 사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일이 언제냐면 수요일인데 그 수요일을 제수요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제는 뭐냐면 이 뭔가를 태우고 남으면 제를 얘기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그 제를 가지고 뿌리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약에 보면 회개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회개를 하냐면 그 죄를 머리에 뿌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죄를 뿌리고 나의 과거와 나의 존재를 바라보면서 이런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제 사순절 기간에 기독교의 최고의 상징, 제일 교회 높은 곳에도, 교회 중앙에도 있는 게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지바회장을 하면서 동유럽으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동유럽은 기독교 역사가 길어요. 근데 이제 박물관에 갔는데 중세 작품들이 있는 박물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십자가에 대한 그러한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놀라면서 제 마음이 꽉 차는 느낌을 경험을 했습니다. 야, 이 신앙은 결국 십자가구나.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서 십자가를 아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4월 22일이 부활절인데 몇 번의 주일이 있냐면 6번 있어요. 6번. 저번 주에는 십자가에 대한 복음 4주, 전도에 대한 복음 3주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 전도에 대한 복음을 말씀을 증거하니까 잘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날씨는 춥고 그런데 이제 언제 전도하냐 이런 그래서 아니구나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바로 해서 오늘부터 6주에 걸쳐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순으로 말씀을 증거할 거냐면 오늘은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주는 은혜에 대해서 쭉 살펴보겠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십자가는 가장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잔인한 형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와 어떠한 걸음을 걸어가셨는지 이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원치 않은데 지신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십자가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져야 될 사명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둘째 날 보게 될 것이고 셋째 날에는 십자가의 현장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아픔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살펴보겠고 넷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했다면 그 십자가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이고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째 주 때는 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가?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속에 하나님 속에 어떻게 녹아져 있는가? 그리고 십자가의 보편성, 우리가 십자가는 이 보편적인 것이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고편을 드리면요, 이 십자가는요 많은 곳에 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어머니들이 자녀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이 있고, 이런 많은 곳에 이 십자가의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에 담겨 있는 지혜와 능력을 마지막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했으니까
50년이 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알아지고 깨달아질 때 우리의 신앙은 진정으로 가치가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 있어서요, 십자가의 은혜는 대학교 3학년 봄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성경원체에 보내주셨는데 처음에는 기쁘게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한 1년쯤 지나니까 제 안에 죄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면서 어느 날 주룩주룩 봄비가 내리는 날 내가 저에게 얘기했어요. 조정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선한 곳에 좋은 곳에 인도해 줬는데 거기서도 죄를 범해? 나는 버림받았다. 이런 생각이 내 마음에 확 밀려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제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났냐면 우울증 증상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또 혼자 그냥 사람 없는 곳에 누워있고 강의실에 들어가지만 열심히 하겠다고 마음 먹었지만 졸고 이런 내 모습. 그때 선배들이 야,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 그래요, 좋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용서함을 받고 또 죄를 짓고 용서함을 받고 또 죄를 짓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로마서 3장 25절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 피가 내 마음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피가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그 피에 생명이 있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피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피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전부인지 이게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야, 이 피가 조정민 네 죄 용서할 수 없어. 피가 용서 못할 죄가 없겠다는 사실이 제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두 가지가 깨달아졌어요. 첫째, 내가 아무리 죄를 짓는다고 해도 이 피가 용서 못할 죄는 없겠구나. 왜? 제가 그래도 사람들 보기에는 착해 보였잖아요. 내가 사람을 살인을 하겠어요? 강도짓을 하겠어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래서 피가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를 받아들였고 두 번째는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죄를 안 지을 자신은 없는데 회개할 자신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나가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회개할 마음이 있어서 제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내가 피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내 마음에 영접하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이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이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지워져 버린 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육신의 고통만 당하신 게 아니었더라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더라고. 왜 버림받으셨는가 보니까 내 대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내 대신 주님이 버림받으시고 버림받은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제 마음에 믿어지니까 이제 내가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부정적이고 망측한 생각이 제 마음에서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 방언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되게 막 힘이 불끈불끈 영적인 힘이 솟은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기 광명에서 교회를 할 때 암이 재발한 분이 우리 교회에 찾아왔어요. 우리가 막 저녁에 기도했을 텐데 제가 그 집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방언기도 하시죠? 예. 그러면 방언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을 쭉 묵상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겠습니다. 왜? 지금 암이 재발해서 병원에서 안 된다고 이제 의술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고 그렇겠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사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되십니까? 안 돼요, 안 돼요 하다가 본교회 금요철 예배를 마치고 다 같이 통성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여정,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는 모습이 딱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예수님 지고 가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예수님이 골고다의 언덕에서 양손에 양발에 못이 박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모습을 쭉 지켜보고 있다가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 뚝 떨어지는데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찬양이 마음에 확 들어오면서 방성되고 그랬대요. 하면서 그 십자가 앞에서 방성되고 했는데 그 이후로 암 증상이 다 없어져 가지고요. 그게 한 20년 가까이 되는 이야기인데 지금도 화원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사순절 기간에 이제 한 권사님이 이제 새벽 예배에 나와가지고 같이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도 새벽 예배 시간에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리고 맨날 무슨 십자가 얘기만 하냐, 십자가를 누가 모르냐, 이런 얘기를 속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 아들이 소아 당뇨에 걸려 있었어요. 그 집에서 투석을 했습니다. 피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그 젊은 20대 중반쯤 되는 이 아들이 집에서 투석을 하니까 우울증에 걸려 있고 그러니까 엄마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도 하나님이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하고 새벽 예배에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새벽에 혼자 막 방성 대곡을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눈물샘이 터집니다. 눈물샘. 방성 대곡을 해서 아니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는데 그 아들이 같이 못 박히더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아들을 통해 아팠던 그 어머니 마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누구의 마음이 와 닿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와 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방성 대곡을 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알게 되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새롭게 깨닫고 나를 새롭게 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눈물샘이 터지고 그 눈물샘이 터질 때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명확히 깨닫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어떤 그리스도를 전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그런 얘기하지 마. 그 비참하게 죽은 그분을 얘기하지 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니 저렇게 실패한 사람을 증거에 미련하게 하다고 얘기하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그 십자가가 깨달아지면 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지혜와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은혜와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결론부터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뭔가. 근데 여러분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예를 드릴 때 부모의 이야기, 아버지와 자녀의 이야기를 했어요. 왜? 서로 사랑하니까 가까워지는 겁니다. 결국 십자가가 주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을 온전히 해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서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 속에 있을 때 온전한 존재가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전해졌으면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을 회복시키는 게 십자가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십자가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찾는 것이 십자가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내 사명이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하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내가 또 죄를 짓는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내가 죄 용서함을 확인하고 구원을 다시 붙잡게 되었다 그랬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내 죄보다 뭐가 더 크다? 피가 더 크다. 이 내 죄의 값, 죄는 그 값을 치러야 돼요. 죄의 값보다 더 비싼 게 뭐다? 예수님의 보혈이다. 이 사실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피로 물건을 정결케 하고 그 피의 값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었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보십시오.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과 그리고 몸의 채찍질과 머리의 가시관과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는 상처투성이었어요. 그 상처를 통해 뭐가 흘러나왔어요? 사람의 생명인 피가 흘러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피로 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값이 해결이 되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많이 흘린 피가 언제입니까? 그럼 피 흘려본 경험 있으세요? 네? 제가요, 막 일을 급히 하다가 우리 교회 출입문에 문을 딱 닫았는데 닫다가 어디에 걸렸는데 제 발꿈치가 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발꿈치가 쫙 찢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피가 쏟아지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우리 사모를 불렀어요. 이영래 사모. 그러니까 이영래 사모가 나오다가 제 피를 보고 위에서 휘청하더라고요. 우리가 피를 보면요, 현기증이 나고 심하면 우리 의식을 잃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급히 세종병원에 가가지고 중앙병원에 가가지고 꿈이었는데, 그러면 우리의 피는 이 생명의 피가 어느 정도 빠져버리면 이걸로 인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왜 죄를 용서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1단계로 예수님이 흘리신 게 뭐냐면 예수님의 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기에 우리의 원형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경험하면 우리의 마음의 첫 번째 변화는 하나님과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화목하고 싶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무엇인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여러분, 부모님과 자식이 원수되는 것처럼 참 가슴 아픈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모방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제발 그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그 원수된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버지가 네 아들 압살롬아, 네 아들 압살롬아 울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원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두 번째 주는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원수된 것을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깝게 해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뭘로 가깝게 나아갈 수 있어요?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증서가 뭐냐면 너는 이제 의롭게 되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너는 내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인생의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을 가지면서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가치와 의미를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미련하게 여기고 어리석게 여기고, 여러분, 우리의 이 비틀어진 마음, 꼬여진 마음, 허틀어진 마음, 이것을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흘리신 보혈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과의 맡겼던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받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혈을 품고 우리가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까지 나아가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는 은혜.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거듭남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를 믿고 의로운 자가 되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생명이 들어오셔서 이제 그 새 생명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를 돌아보더라도 제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덧입고 새 생명을 받기 전의 신앙생활과 그 후의 신앙생활을 비교해 보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로 표가 안 나요. 왜냐? 제가 워낙 열심히 했거든요. 고등부 때 총무, 대학 들어가자마자 성가대, 교사 열심히 했었어요. 누구의 힘으로? 내 힘으로, 내 기쁨으로, 내가 좋아서.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은 뒤부터는 누가 내 신앙을 주관하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신 생명이 주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과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내 마음에 신앙의 기쁨이 있어요. 그 새 생명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저를 보게 됩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야, 참 열정이 있다. 제가 열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 우리의 뭐가 형성이 되냐면 하나님의 주신 그 형상이 회복이 돼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의 은혜는 뭐냐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어디에서?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우리가 수요일 때 로마서 배우잖아요.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심지어는 내 안에 있는 나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 2절 보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안 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자유로운 존재, 죄와 사망에서 우리의 상처에서 자유롭게 되는 그런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제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형상? 사랑의 형상, 거룩의 형상, 지혜의 형상, 이런 것들이 쫙 우리에게서 이제 이 죽순이 땅에 있을 때는 몇 년이 지나도 이게 싹이 안 나요. 그런데 이 물을 붓고 어느 시간이 되면 죽순이 막 쭉쭉쭉 자랍니다. 어떻게 자라냐면 사춘기 때 애들 자라는 것처럼. 우리 이제 6학년 된 여자 어린이가 한 3주 만에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벌써 컸어. 그런데 죽순을 보면요, 이게 자라는 게 보일 정도로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가면 또 이렇게 커 있고, 이렇게 커 있고, 이게 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에게 쫙 임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사랑의 형상으로, 거룩의 형상으로 이렇게 성장해가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사명을 감당하게 해요. 우리 인생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우리는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일은요, 돈을 투자해가면서도 그 일을 하고 싶어요. 왜? 우리는 사명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다음 세상에 뭐 할래? 저는 다시 목회예요. 저는 목회가 목회 결과가 어떻든 저는 목회가 제일 좋습니다. 왜? 제일 좋으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 이것 이상의 더 크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사명의 길, 제자의 길을 가게 하는 것도 뭐냐? 결국은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이제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삶, 이때 내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 살았을 때는요, 그 교회 가서 십자가를 보더라도 별 의미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심지어는 거리끼고 미련해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의 회복과 또 내 존재,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바로 십자가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 나의 막혔던 죄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제 그 믿음으로 너는 내 자녀다라는 의로 인치심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예수님을 닮은 자로 변화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내 마음이 얼마나 뜨겁게 지금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는 내용은요 주님과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 피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도 내가 관계가 없다. 그러면요 내가 많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럴수록 내가 해결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럴수록 피밖에 없는 거예요. 더 피를 붙잡고 피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이 피로 인하여 뜨거운 그러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여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소망과 결단을 우리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하나님 내게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은혜가 내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